수학 선생을 하다가 이후에 불교 승려가 되어 천태종 포교국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하여 목사님이 되었는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는데 여름방학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근 개천에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왔는데 하루는 그 수련회에 참석한 조그마한 여학생이 자기가 일찍 근무를 하고 있는 그 학교에 찾아와서 전도를 했답니다. 자기한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주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나 승려가 될 사람이야. 나 철저한 불교 신자야. 빨리 가.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뻣뻣이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참 기가 차가지고 멍하니 쳐다봤답니다. 그러고서 그 학생이 간 다음에 예수 믿으면 미친다고 하더니 저 학생도 저렇게 미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학생이 좀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 어쩌면 저렇게 자기가 믿는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그분은 승려가 되어서 전두환 국보위 시절에 포교국장을 하면서 승가대학을 세워서 많은 승려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승가대학을 세우기로 하고 모금을 했답니다. 전국적으로 모금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국보위에 불러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너무 심심해서 책을 좀 들여와서 책을 보는데 그 중에 그 책 한 권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그 학생이 조그마한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가 불교 신자고 자기는 승려될 사람이니까 빨리 가라 라고 했을 때도 가지 않고 꿋꿋이 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때는 그 말이 우습게 여겨졌지만은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의 이 사실을 접하면서 그것이 오버랩돼요. 야, 그래서 그랬는가 보구나. 그 학생이 내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면서 하하,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후에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의 교회에서 신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전대비문의 놀라운 사건이요 온 인류 역사에 천지개벽이 이루어질 만큼 아주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단 말인가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당신이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디 죽은 사람이 무슨 살아나와,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고만해.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믿을 만한 사실인가? 첫째, 그 사실을 먼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무려 11번이나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나는 못 믿어. 나는 절대로 그 주님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주장했던 도마가 한 번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같이 방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가 갑자기 나타났어. 나타나서 도마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도마야, 네가 나를 만져봐라. 주님께서 만지라고 자기의 모습, 육신을 이제 도마에게 내어줍니다. 도마가 주님의 그 손자국,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집니다. 장자국을 만난 그 가슴을 만집니다. 그런 다음에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과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꿈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게 꿈으로 나타난 거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그 말이 되는 얘기 좀 해야지. 그러니까 육적으로 판단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만약에 꿈으로 보였다고 한다면 500여 사람에게 일시에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동시성의 원리인데 옛날에는 이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그 미시적 물리학이 이제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전 물리학, 거시적 물리 세계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아주 미시적 나노 세계잖아, 나노 세계. 예? 반도체 그 디램이요, 지금 나노 싸움이에요, 나노 싸움. 우리 눈으로 보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 그걸 그 원리를 통해서, 이 동시성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중국에서 저번에 그 뭡니까 인공위성 쏴버렸잖아요. 미국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런 세상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한 이 일이요, 저기 저 지구 끝에서 브라질에서 동시적으로 그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동시성의 원리예요. 모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게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그 물건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이게 바로 동시성의 원리야.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요 똑같아요, 원리가. 이 동시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졌다. 근래에 들어와서 발전한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진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신자를 가장 핍박했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 바울은 평상시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 무슨 잠꼬대 같은 거짓말의 그런 진리를 전파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앞장서서 그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앞장서서
그렇게 선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쬐더니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가 대적했던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로부터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성경이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때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가 일평생을 다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는 상황 속에까지 들어가면서 끝까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힘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도 보니까, 자, 거기 성경을 한번 이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진리를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한테 그가 이제 불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 왕 앞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달리 된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어. 나는 그분을 직접 보았어. 나는 그것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전하는 거예요. 자, 2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치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되시옵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컸어요. 이 충격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죽을 때까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두고두고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며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적인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사실을 믿고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무엇이 약속됩니까? 예수처럼 그들도 부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12절부터 28절까지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확증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다고. 그 세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예수 안 믿어도 부활은 다 됩니다. 다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 부활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을 맞아 영생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에 열려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이 열매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화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얼굴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고, 그때 사람의 말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 세계에서 눈을 뜰 때 우리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 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한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인데 이 부활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으로 각각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이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게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이제 질문할 것을 가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자, 첫째, 우리의 부활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씨뿌림의 법칙으로 설명해요. 씨뿌림의. 자, 지상계시도 천상계시도 씨뿌림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자, 우리가 가을철에 열매를 바라보고, 자, 지금 이제 씨 뿌리는 계절이죠. 그 4월달 거기 보면은 4월달 목표 씨 뿌리는 계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씨를 뿌립니다. 자, 씨를 뿌릴 때에 내가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을철에 그 씨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맺히고 사과 열매를 맺히고, 배씨를 심으면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맺히고 거기서 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고정된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계란 유정란에서는 반드시 병아리가 깨어나오는 것이지, 이제 계란 유정란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거위나 오리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여러분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23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이 세상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이게 씨가 옥토밭에 뿌려져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이 말씀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DNA 유전인자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이 몸속에는요 60억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약 60억 개. 근데 놀랍게요, 이 세포 하나하나에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놀란 거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만들어질 때, 사람이 자녀가 만들어질 때, 때가 되면요 난자하고 정자하고 이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 태아를 만드는데, 때가 되면요 거기에서요 코가 나오고 눈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속에요 유전 정보
정보인자가 그거 들어있어. DNA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씨가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심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의 씨가 우리 영혼 속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가 자라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 아하, 내 속에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님 품에 20일 동안 어미닭 그 품 속에 여러분 유정날이 품겨져 있을 때에 20일이 지난 다음에 병아리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품 안에 여러분 이제 그 품겨져 있다가 21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70년, 어떤 사람에게는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의 인생을 살리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 저 세상에서 눈을 뜰 때에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내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절초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되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 이건 말씀만 전하고 제가 마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영, 말씀,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싹 틔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새로운 부활체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죠. 각각 나타남이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부활했으면 다 똑같이 부활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뭐 해 같은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각각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하고 맞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이제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성과급을 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그게 공평한 것이 아니죠. 진짜 공평한 것이라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적게 일한 사람한테는 적게 주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랑은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상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훨씬 못한 그런 상태에 머무르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천국에 들어갔어도 턱걸이 구원해가지고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어디 숨을 데가 없는가 숨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때를, 하나님이 지금은 자녀인데 그때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쳐다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저렇게 예수를 닮아갔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선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은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부활의 영체를 가지고 주님이 해같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의 모습을 닮아 주님과 더불어 이전에 올라갔던 성도들과 더불어 영생세계 속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도래, 아버지 은혜 내가 아도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내게 찾아왔습니다. 왜냐? 나를 낳으신 분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과거에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곁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의 확증을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시고 버림받은 예수가 되게 하셨고, 우리 주위에서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슴에 창을 찔림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주님의 이 피 맺힌 절규는 주님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한 주님의 저주받은 절규의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희생시킨 놈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살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가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그때까지 변치 않도록 주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여 부르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달라고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영생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영생의 꽃이 되어 영생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고 나가시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1절 부르시고 축도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11조 드립니다. 건총은 드립니다. 성경은 드립니다. 전능은 드립니다. 성명은 드립니다. 감상은 드립니다. 1000번 제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에 담아 주님 앞에 시비를 드립니다. 말라기 아버지 3장 10절의 복으로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오며, 저들이 손에 닿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안 되는 건 되게 하시고 되는 건 더욱더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감사거리가 더욱더 많이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와 아버지 헌당을 위해서 주정금 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